샬롬, 감사하게도 평안하셨습니까? 샬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 새로운 날과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존재임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먼저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3장 찬양 드립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인들의 신앙을 칭찬하며 그들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기를 간구합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은 주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주님 안에 거하며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에베소 교인들은 옥에 갇힌 바울의 귀에 들어갈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의 실천을 전해 듣고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처럼 나눌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것이요 참 믿음이 있다면 사랑의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에베소 교인들이기에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그들을 기억하며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며 서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들에게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계시는 숨겨진 진리를 밝히 드러내어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진리를 사람들에게 밝히 알려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바울은 지금 성령님께서 에베소 교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영안을 열어 참된 진리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고 가장 번성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물질적 복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최고로 여기며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바울은 이들이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자신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역사를 구한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받아 마음의 눈, 즉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물질적인 복보다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최고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서로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목숨 거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으며 일만하게 뿌리인 돈을 사랑하는 것에 빠지지 않을 수 있으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에베소 교인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야 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께 합당한 순결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 오늘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엮어가야 합니다. 둘째,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기업이란 바울 당시에는 에베소 교인들을 말하며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따라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풍성한 은혜를 의미합니다. 즉 아담의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소유와 기업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사실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형편이 더 나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은 이런 우리를 하찮은 존재로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닙니다.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거할 성전으로 삼으셨음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당당히 사시길 소망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의 풍성한 영광과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고 기도를 통한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만 깨달아집니다. 만약 기도하며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깨닫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한층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영광과 권세를 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의 풍성한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깨달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능력으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하늘에서 당신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오른편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 예수님의 발 아래 모든 만물을 복종하게 하셨으며 예수님을 만유의 주로 삼으셨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확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바울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주님의 발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은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데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임재하심으로 충만하게 된 실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법을 가져와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곳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믿는 성도가 된다는 것,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깨닫도록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나를 부르신 목적과 그 부르심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게 하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힘을 오늘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박영신 집사님, 이복신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